고린도후서 4장 18절, 5장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 가운데에서 같은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앞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 그러한 얘기인데, 이것은 질그릇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호사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배는 질그릇에 담아 보관하지를 않죠. 질그릇은 말 그대로 진흙을 구워 만든 아주 흔한 그릇이고, 용도는 주로 이제 일상생활의 용기입니다. 음식을 담는 그러한 그릇으로 또 사용하기도 하고, 곡식을 담아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죠. 어쨌든 귀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깨어져도 별로 아깝지 않는 그런 그릇이죠. 그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면은 그걸 다른 질그릇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그 보배가 담긴 질그릇으로서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일이 아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인정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보배가 담겼다. 나는 그 보배를 바라보고 그 보배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그럼 그게 신앙 가운데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의 그 잘못된 게 뭔가 하면은 자꾸 내 신앙을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뭔가 하면은 내 안의 보배를 안 본다는 겁니다. 자꾸 밖에를 내다본다. 이런 의미에서 그게 잘못된 신앙,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나를 사랑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은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 신자가 누구인가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영생 주기로 작정한 그 자들 안에, 신자 안에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영생 주기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사랑을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담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산다, 이걸 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내 안에 사랑이 담겼어, 난 사랑을 가진 자, 이걸 실감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사랑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주셨다. 이 말 듣기에는 이제 좋은 말이죠. 기분 좋은 말인데 뭔가 이 내 안에 사랑이 담겼다는 것이 확실하게 와 닿는 것이 없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뭔가 손이 잡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확인하고 단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증거가 나에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 있다면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해도 나 웃으면서 대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내가 오히려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관계 속에서 화를 내고 나도 욕하고 얼굴 붉히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이런 나 안에 사랑이 있다고 내가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뭔가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서 도무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다고 말할 수 없다는 자꾸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고민이 여러분께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고민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이 담긴 신자라면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난 그렇지를 못해.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유가 뭐냐면은 내게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은 나에게 주목한다는 겁니다. 난 사랑받았다. 사랑받은 나에게 연연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그 4장 18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뭐 세상 것 하늘의 것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보이는 세상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에 주목하라는 그런 일반적인 기독교적인 교훈, 그렇게 받아들일 내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되게 보이는 것 그러면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 우리가 눈에 보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에게 연연하고 있는 것 또한 뭐냐면은 늘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왜 자꾸 세상 물질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니 지금 이걸 탓하려고 그걸 지적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를 못하고 있던 왜 너는 너 자신에게 연연하고 너에게 주목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 이유, 그 원인, 왜 그렇게 바울을 지금 비난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 교회가 사실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와진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바울도 보이는 걸 주목하면서 자꾸 그 조건 가지고 따지고 비난하고 그런 모습이 나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고 있는 사도다운 사도, 거기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외적 조건과 모습에 보이는 모습에 연연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습성이 결국 자기에게로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보면서 다른 사람 보이는 조건들 어떻게 행하는 이걸 보면서 그 사람 평가한다면은 그러한 습성이 나에게로도 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했을 때에 그 사랑을 받은 나에게 연연한다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나에게 연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다면은 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을까? 왜 이웃에게 나 화를 낼까? 이런 고민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자꾸 우리가 붙들고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담겼다, 믿음이 담겼다. 그래,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뭔가 해야지.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뭔가 해서 그 사랑을 보일 수 있어야 되지. 그렇게 자기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늘상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겁니다. 좀 더 나은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에게 연연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기에 대한 욕구죠. 욕구. 근데 또 이 사람이 나에게 연연하지 않을 수가 또 없는 겁니다. 인간이 늘 나에게 주목을 하고 나의 사랑,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이 나에게 연연하지 아니한다. 이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늘 연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바로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물론 뭐 세상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주목하지 않아 이런 말도 포함되겠지만은 또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목하지 아니한다. 나에게 연연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뜻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주목하지 않아.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늘상 자기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그런 인간인데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목하지 아니한 그런 자로 나타나게 만들어냈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는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지 아니할까? 늘 나에게 가능성을 두고 나를 높일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에는. 근데 바울이 자기를 바라볼 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바울이 자기를 바라볼 때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늘상 탄식이 나와요. 그리고 5장 2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탄식이란 말이 나오죠. 바울의 탄식은요, 장막집에 있는 자기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은 육신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육신으로 살아간 자신이 탄식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육신에 머물고 있는 자기를 바라볼 때에는 늘상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왜 자기로 인해 탄식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제 바울의 여러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로마서에 있는데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바울이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 육신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선한 게 아니고 항상 죄였습니다. 늘 죄를 확인하는 거죠.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으로 원하는 선이 아니고 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로 하여금 결국 자기에게 연연하지 않게 하고 주목하지 않게 했던 이유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라도 뭔가 선한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야만이 그런 선으로 내가 신앙 좋은 사람이든 그렇게 인정받든 뭐든 하지 않겠습니까?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선이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뭔가 자기에게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육신으로 살아간 자기를 봤을 때 나오는 건 선한 게 없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육신으로 행하는 건 죄밖에 없더라. 10가지 중에 100가지 중에 100은 몽땅 죄밖에 나올 게 없더라. 그런 자기를 바울은 사망의 몸으로 본 것이죠. 사망의 몸. 이게 사망의 몸이구나. 결국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바울에게는 그저 사망의 몸으로 꿈틀거리고 살아가는 그것이었을 뿐이에요. 그게 바울에게 탄식이 되었던 겁니다. 전혀 가능성을 보지를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믿음 좀 잘 보일까? 이게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건 탄식밖에 없던 거. 이처럼 육신은 사망의 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고 이러한 사망의 몸을 바울은 무너질 장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몸, 무너질 장막이다. 자, 그러면은 그런 장막집에 여러 좋은 걸 가지고 막 기장을 했다고 합시다. 장막집인데 뭐 수입 명품 가구 들여놓고 뭐 TV, 냉장고, 세탁기 온갖 좋은 걸 다 들여놨어요. 그렇다 해도 사망의 몸은 사망의 몸에, 그렇다 해도 장막집은 장막집이에요. 무너질 장막집 그들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뭘 한들 그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육신의 본질, 죄의 본질, 죄의 몸의 본질은 변하지가 아니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사망의 몸인 것이고 전도해도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막 높이고 인정할 대단하고 거창한 그런 보이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몸, 이런 육신에 대한 결론은 달라지지가 아니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장막집, 육신은 무너질 것이고 육신은 무너질 때 그런 모든 것 다 함께 무너질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몽땅 다 함께.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자신을 무너질 장막집으로 보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게 요구되는 거예요. 사망의 몸으로 인한 탄식과 애통이 있는 자로 나와지는 거. 그게 요구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는 자기로 인한 고민이 없는 겁니다. 나에 대한 탄식과 애통은 나와질 때에 나로 인한 고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신자는 이렇게 하면 신자란 어떤 욕을 먹을 건데 이러면 될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제넘은 생각이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내가 이런 몸으로 뭘 보여주겠다고. 이게 주제넘은 것이야. 눈치를 채는 것이죠. 결국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너질 장막집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 육신에 대해서 아무 기대를 갖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사망의 몸으로 존재하는 인간일 뿐인데 그런 인간으로 주지넘은 생각이다. 교만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없다면은 이건 어떤 믿음의 그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 어떤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 신앙 밖에서 빙빙 도는, 밖에만 쳐다보면서 보이는 것만 주목하는 그러한 실상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마다 이제 예배를 다시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제 그런 문제 고민들이 많다고 해요. 지금은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예배를 중지해라는 그런 압박이 거센 마당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뭐 온라인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목사들 가운데에는 이제 기독교의 생명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비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도 예비를 드려야지. 그게 신앙 지키는 것이지. 이런 주장이죠. 또 어떤 목사는 그래요. 교인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길들여지면은 이제 나중에 예배당 나오는 것보다도 집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걸 더 좋아할지 모른다는 이런 또 염려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 늘어날 것이다. 교회로 안 나가고 그런 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염려가 있어요. 만약에 몇 주 집에서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이게 더 편하네. 교회 안 나온 그 가짜도 이미 전에부터. 그럼 불신자죠. 그런 염려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염려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는 그럽니다.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교인이 함께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예배야. 이런 얘기도 하죠. 다 엉터리예요. 그 예배가 무언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고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언가 그동안에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게 진짜 예배야. 그렇게 알고 거기만 길들여져 있었고 그것만 오직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하지 않은 예배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판국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헌금 때문에 모인다. 또 이렇게 비난도 해요. 돈 때문에 모인다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헌금 때문에. 그런데 헌금 때문이라기보다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진짜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진짜 예배를 드리겠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걸 받고 있는 것인가. 이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시편 51편. 잘 아는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분명히 성경에 이러한 구절이 있다는 걸 도무지 생각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새야 미가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 제사를 안 받는다. 제물도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구절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회개를 해야만 참된 예배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죠. 예배 드릴 때 회개를 하면 하나님 기뻐한 예배가 된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도무지 생각들이 자기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꾸 뭔가 참된 만들어내려고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참되다 이 말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걸 참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참된 거. 그건 인간에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야. 그 말은 인간은 뭔가 가짜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우린 가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래?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자. 결국 그런 식으로 자기 안에서 비밀 돌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상한 심령 우리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어떻게 스스로 상하게 만들겠습니까? 자, 바울의 탄식이 상하고 통회한 마음, 상한 심령이라고 하십시다. 그런 마음이 바울 스스로 바꾼 마음이겠냐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바울이 마음을 상한 심령을 바꾸어서 탄식이 나오고 상한 심령이 되고 이렇게 되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바울이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육신으로 행하는 것 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결국 자기를 그런 사망의 몸으로 보게 하시고 탄식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한 심령은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령을 새롭게 바꾼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와 생명이 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주도하심으로써 되어지는 참된 예배, 그것이. 이런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영과 진리로, 자기 스스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요.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 예배를 받지를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안 받는다. 우리가 무슨 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면 예배 가능한 뜻인데,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오게 하고 가게 하고 주도하지를 못해요. 성령이 오시고 안 오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결국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누구에게 하셨냐면 수가의 우물에서 만난 사마리 여인이었죠. 사마리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말을 했어요.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참된 것인가, 그런 의도 담겨 있는 겁니다. 예배 장소,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거룩한 그 장소에 가가지고 예배하는 되는 것으로 결국 인간이 주도한 인간 소관으로 이렇게 알고 있던 것이에요. 저기 가가지고 정성으로 예배하면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된다. 그렇게 아는 것이죠. 그런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예배는 내 소관이 아니야. 장소, 시간, 사람에게 매인 게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기독교가 예배에 대해서 심하게 오해하고 있는 건 예배를 가장 무엇보다도 인간 소관으로 오해한다는 거. 엄청난 오해죠. 성가대 세우고 목사 있고 설교 찬송을 기도하고 예배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예배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런 문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란 공간이 배제되고 거기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걸 기독교인들은 예배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중단되었어 지금.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가 중단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모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지금 모이고 안 모이고 예배당 이게 중요한 것이 예배를 전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이 주관해서 인간의 소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레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된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호들갑을 떠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있는 종교적인 몸부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것은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경건하게 온갖 형식을 다 짜맞춰가지고 예배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질 장막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거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
자,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지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은 오셨고 우리는 사랑을 가진 자로 지금 있는 것인데, 내 안에 담긴 보배 그 사랑에 주목하지를 못하고 예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모이고 육신으로 행하는 것 주목하고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받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걸 아는 자로 하나님께 나와지는 겁니다.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 뭐냐면은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지시고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 이걸 믿는 것이죠. 그게 믿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거든요. 믿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께 주목하면은 그 예수를 말하며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서 성령 받은 자로 예배한 그런 자를 내신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 모이는 거,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 켜놓고 앉아서 온라인 예배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담으신 주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십자가에서 깨닫게 된 사랑으로 인해서 육신으로 인한 어떤 근심이나 염려 털어지고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게 예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해라.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예, 압니다. 그러면 그냥 사랑 가운데 거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 뜻이죠.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압니까? 이러니까 압니다 해놓고는 내가 아는 사랑 어떻게 나타낼까? 자꾸 그렇게 나아가는 게 보이는 게 주목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보이는 게 주목하다 보니까 목사가 사랑이 저거밖에 안 돼, 사도가 사랑을 왜 행하지를 못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도가 화를 내네. 사도도 짜는데 사랑이 없는 거네.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란 비난 가운데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걸 주목하는 게 아니다. 우리 가운데 담긴 보배를 주목하는 게 믿음이다. 그 얘기죠. 지금까지 이제 말씀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있다면은 무능력한 우리 자신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정말 무능력한 우리의 실체. 이게 뚜렷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지금 실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태의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했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충분히 실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연하게 전염 바이러스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였던 것 내 능력이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장에 모였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던 것들이야.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겐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매일 반복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아니고 날마다 모든 일상들이 기적이었다, 은혜였다, 은총이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런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이 감사가 되어질 때 그걸 예배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능력한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예배도 우리 힘이 아니었고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내 소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의 무능력함, 인간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지금 그 고백을 담아하는 그런 얘기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말이 육신이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에 들어간다. 단순히 그런 의미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에 읽게 되면은 내 생각에 맞춰가지고 이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1절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까는 육신은 결국 죽는데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소망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바울의 의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도로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에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육신이 죽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은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분명한 기정사실이에요. 육신이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누구도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이 무너지는 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무너지죠, 장막집은. 근데 바울은 만일 이 단수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만일이라는 말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의미가 있어요. 만일 네가 가면 나도 갈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다 그 뜻이죠. 아직 행하지 않은 것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면은 바울이 만일이란 단수를 붙이는 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장막집 무너지는 거 육신이 죽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왜 만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만일 이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꾸고 말하면은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육신이 죽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바울의 의중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이것을 덮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만일 이 말 해석이 안 돼버립니다. 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은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온 게 정상일 건데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영원한 집이 있는 걸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이 있는 너희가 알 거야. 결국은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죽고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막집이 무너진 죽음 안에서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해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지금 장막집이 무너졌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을 사망의 몸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 이 말입니다. 너희가 자기 육신을 사망의 몸으로 보고 있다면은 너희의 손으로 됐건 아무것도 알 거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고 하나님께 예배를 알 거 아니냐. 그러면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교회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서 사도 바울이 조건을 가지고 따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의 의미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걸 인간 손으로, 내 손으로 만들어내야만이 된다. 그게 신앙이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와지는 것이고, 그건 결국은 장막집 무너지지 아니한 상태. 무너진 게 장막집인데 자기를 이렇게 보지 않고 있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무너진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나에게 주목하고 나에게 연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하고 살고 있죠. 그리고 뭔가 자꾸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을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나의 믿음을 담아가지고 내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보람된 일, 의미 있는 일, 내가 신자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걸 찾아요. 그런 일들이 나를 더 가치 있고 더 나은 존재로 드러나게 만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자꾸 내가 손을 뭔가 해야 돼요. 안 하면 불안해지고, 안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고민되어지고, 늘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보이는 걸 주목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은 바울의 말도 자기를 사망의 몸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 인간인 죽음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죠. 늘 살았다. 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자꾸 보이는 걸 찾아가는 것이고, 전도, 구제, 보람 있는 걸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와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거, 무너진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의 것으로 보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상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이 인간인데, 죄를 행하면서 사망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실체인데, 그런 실제로 살아가면서 자꾸 뭘 자기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에 대한 탄식이 없는 바울처럼 사망의 몸으로 보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것을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자,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신자됨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보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 놓으신 그 보배가 우리에게 보람이 되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한테 있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 누리는 보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담아 놓으셔서 보람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그래, 예수로 오면 되는 거예요. 주께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밖에서 뭔가 일을 찾으면서 뭔가를 해야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손이 좀 더 가야만이 좀 더 좋은 천국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우리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 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집이에요.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질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영원 집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이고, 그 집이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게 내 손에 있는 보배, 그 보배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신자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장막집이 무너졌다면 너 자신을 죽은 자로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 것이고 그 집이 너의 소망이고 너의 기쁨이 감사일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도무지 사망의 몸이라는 것도 모르고 죄로인 탄식도 없고 무능력한 것도 모르니까 결국 내 손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도 내가 행한 것으로 상을 받는다. 그런 생각에 붙들 수밖에 없더라. 이런 모든 걸 통틀어 바울은 보이는 게 주목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겠습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지를 못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믿는다 할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무너진 장막집을 안 본다는 겁니다. 주의 피를 믿는다 하면서 나 나중에 언젠가 무너지겠지, 언젠가 죽겠지. 말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그 장막집을 번듯하게 치장하고 남보다 좀 더 좋은 장막집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장막집을 만들어 하나님께 가면 상 받겠지. 이런 허망한 생각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항상 죄만 행하는 것 때문에 탄식이 있고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알고 믿는다면 그 믿음에 거하면 됩니다. 그냥 그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건 내가 믿음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자기 믿음을 확인하려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가 있어. 그럼 남들이 알아주도 못하던 내 안에 보배가 있던 거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냥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가 사망에 건진받았다. 이게 좋은 것이죠. 남들이 내 시인을 알아주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나간다면 그것은 내가 사망 가운데 건진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건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모르기 때문에 밖에서 좋은 걸 찾고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못하든지 간에 아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담겼어. 내 안에 보배가 있어. 그 주를 바라보면서 주가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가 좋은 거냐, 그게 기쁜 거, 그게 감사가 되는 거. 그러한 신자는 뭐 보람된 일을 찾아서 따로 헤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건 마음 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하면서, 그러면서 뭘 했든지 간에 내가 아닐 그 일이 나를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에 오나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이런 걸 하면서 나에게 연연하고 보이는 게 주목하는 게 태반이죠. 그런 우리에게 말씀 오게 되어지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맞다. 나는 사망의 몸이고 죄만 나올 뿐인데 이걸 또 내가 잊었네. 탄식하면서 예수의 피로 구원한 사실에 주목하게 되고 또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만 나오는 나에 대해 자각하게 되어지고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축복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자에게는 예수님은 항상 보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할 주목하면서 예수가 좋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죠. 결국 바울은 자기가 어떤 게 스스로 보이지 않을 주목하는 이게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되어졌던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죄인인데 사망의 몸인데 보배를 받았다는 기쁨이 되고 그 기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하는 것이 교회고 그게 예배죠. 때문에 교회는 흩어져 있어도 교회인 겁니다. 흩어져 있어도. 몸은 흩어져 있지만은 보배를 받았다. 기쁨이 같은 것이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감사 같은 예수의 몸과 함께 하는 거. 이게 교회니까. 흩어져도 교회인 거예요. 때문에 예배당은 문 닫고 폐쇄를 한다 할지라도 주에 없는 교회는 폐쇄될 수가 없는 겁니다. 폐쇄된 적도 없는 것이고 항상 예수 안에서 함께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죠. 그럼 목사 앞으로도 계속 예배당 모이지 말까요? 이런 건 이제 우리 편한 자기 속셈이고 예배당에 모이는 건 그거예요. 주로 있는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게 주목하면서 내 안에 보배에 주목하면서 그 보배의 기쁨 감사 우리 함께 나눕시다. 그거예요. 이러한 교회됨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 기회들을 통해 더 확고하게 더 분명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교회됨이 무엇인가 하는 걸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담긴 보배만 주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동일한 기쁨과 감사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 살아가든지 간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그 기쁨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시옵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